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8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네. 이번 주 국군의 날과 개천절이 있었는데 현장에서는 그런 날이라고 쉬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이 남동공단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사러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쉬는 가게들이 정말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그런 날에도 빨간 날에도 다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일과 이 사장님들께서 그러셨는데 주일과 명절을 제외하고는 모든 날이 다 일하는 날이기 때문에 문을 닫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성도들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지 참 많이 느낄 수 있는 체험 현장의 시간이 저에게 참 많은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한 주간도 작업하시는 우리 모든 우리 섬김이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또 큰 사고 없이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선한 생활을 뒷받침하는 3대 가치가 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그 세 가지였죠. 구제, 기도, 금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구제, 기도, 금식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종교 생활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려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신실하게 실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건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구제, 기도, 금식에 대해서 지금 제동을 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아름다운 이 일들이 나쁜 동기에서 수행되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나눴죠. 돈 있고 그때 유대 당시 사회에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 나팔을 불면서 거리에서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다 있는 곳에 불러다가 그렇게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런 선행들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고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가난한 이웃을 위해 구제하는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구제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선적인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기도 생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할 때 의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했냐면 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회당과 거리 어귀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도 짧은 것이 아니에요. 5분 10분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시간 이상씩을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나는 이렇게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간사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든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마음 가운데 어떤 것도 있냐면 바로 자신의 경건 생활, 기도 생활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이만큼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숨은 욕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너무나 중요한 이 방편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숨은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유혹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는, 기도하면서 외식하고자 하는 이런 유혹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외식된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대표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표 기도를 우리 교회는 다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청년이건 자매님이건 모두가 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대표 기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심적인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에게 대표 기도 다음 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요, 한 주간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후 예배 때 한 여자 집사님이 자기 기도 차례, 대표 기도 차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종이에 자기는 써서 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과 영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지 않고 그냥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이 되어서 기도 강단 위에 딱 올라갔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한 말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하나님 했는데 한 마디도 생각나지 않아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기도드립니다 하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집으로 그냥 돌아갔대요.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들 대표 기도하는 차례가 오면 왜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왜 대표 기도가 어려요? 그건 다름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지 간에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공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기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 고민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평가할까, 이렇게 항상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모포 사랑의 교회 그 3층에 가보면 이 복도가 있는데 복도 끝쪽에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개인 기도실들이 한 7, 8개, 몇 개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많이 있습니다. 워낙 교회가 대형 교회다 보니까 저도 그런 개인 기도실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 교회 공간이 워낙 또 그것까지 만들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대형 교회다 보니까 그렇게 좀 기도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쪽 복도 끝에서 나오면 저 사람이 뭐 하고 나오는 것이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올 때 꼭 찾아오는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개인 기도하고 딱 나오는데 성도님들하고 마주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도님들하고 마주치게 되어지면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만족감이 있어요. 이거 무슨 기분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3층 복도 기도실 앞에 건너편에요,
목양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실이 있단 말이에요. 자주 그런 적은 없는데 어쩌다 한 번씩 딱 기도하고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마주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어깨가 이만큼 올라오게 됩니다. 이만큼 올라오게 돼요. 왜 이런 걸까요?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외식된 기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어떤 마음도 들냐면, 기도하러 나올 때 자주 이제 그때는 종종 개인 기도실을 가다 보니까 기도하러 나올 때 어떤 마음도 들냐면, 은근히 누군가를 나를 마주치지 않을까 여기까지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외식된 기도의 한 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기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외식된 비성경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사진들을 한번 보여주시면, 일천시간제 특별 새벽 기도에 완주 수상자 명단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동판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면 20일 사순절 특별 기도에 참여하고 완주했던 사람들에 대한 동판을 적어다가 성도님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또 다음 사진도 보시면 40일 겟세마네 승리자 명단 해가지고 이렇게 다 명단을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상으로 나눠주는 일들을 한국 교회가 참 많이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 그 기간을 정해서 기도 시간을 채웠다라는 것, 이렇게까지 동판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줘야 되는 일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승리자 명단, 완주 수상자 명단, 여러분 무엇을 기념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오늘 말씀과는 어쩌면 정면으로 그렇게 부딪히는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단편적인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 생활 가운데에도 외식된 기도의 모습이 있지 않은지를 꼭 깊이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여러분들, 이런 외식된 기도가 반드시 어디로 이어지게 되어지냐면 중언부언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7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기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근데 중언부언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이 중언부언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의미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 없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기는 그것을 바로 중언부언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언부언을 이해하려면 당시 종교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당시에는요 주술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병자를 위한 주술, 사업을 위한 주술, 악귀를 쫓아내는 그런 주술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줄줄이 외우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런 의미 없는 말을 반복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기도의 어떤 영적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라고 외쳤냐면, 오 바알이여 응답하소서라는 이 말을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외치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시면 에베소의 은장서 데메드리오의 선동을 받았던 사람들이 2시간 동안이나 위대하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의 모습, 형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주기도문을 할 때가 그런 거예요. 주기도문. 여러분들, 이 주기도문을 워낙 많이 우리가 외우다 보니까 자칫하면 이방인들과 같이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 안에 담겨지는 의미들을 생각하고 기념하면서 기도하기보다는 마치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주기도문을 외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떤 그 신대원 전도사님, 나이 드신 신대원 전도사님께서 묵주 같은 거를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수없이 돌려가면서 주기도문을 엄청 많이 외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신대원 그 학부 그 신대원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기도문을 1만 번만 외워보세요. 그러면 당신에게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시면서 1만 번을 외우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이 무슨 이방 주술도 아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배우겠지만,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기도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그 자체로 어떤 신성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그 중언부언의 기도에 있어서 진짜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중언부언의 기도는 결국은 기도의 분량 혹은 시간의 길이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그렇죠. 똑같은 말, 의미 없는 말을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왜 중언부언을 기도하느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착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중언부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의 관건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분량이나 기도 시간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하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진짜 신실하신 좋으신 아버지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울 때, 주기도문을 이제 앞으로 배우겠지만 제일 처음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죠.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다라는 것은 우리와 인생들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다음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다 알고 계신 친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되게 깊이 느껴지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을 낳기 전에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다 똑같았거든요. 다 똑같이 들렸는데,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이제는 판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유찬이 울음소리랑 유아 울음소리랑 어떻게 다른지 아시는 분 계세요? 다 아세요? 예. 모르실걸요? 절대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딱 울음소리만 들으면 누구의 울음소리인지, 내 아이가 우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때는요, 뒤척거리면서 가끔 신음소리를 내는데, 그 작은 신음에도 이 아이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그 필요를 다 채워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 드리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와 같은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 없는 말을 1000번씩 10,000번씩 그렇게 외운다 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종교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진짜 존재하지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원부원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중원부원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왜 예수님이 외식 기도와 중원부원의 기도를 연결시키셨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을 인식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중원부원 기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인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드리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해서 중얼거리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실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외식 기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 기도에서 진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측면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외식의 기도, 중원부원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진짜 바르고 참된 기도,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응답되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대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골방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렇죠, 외식된 기도를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골방이 무엇인지 아시죠? 골방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 골방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방해 없이 단둘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번잡한 곳을 항상 피하셔서 산이나 들판이나 항상 그 새벽 시간에 또 밤의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러 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시죠. 그래서 그곳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골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골방은 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작은 공간이나 밀실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다음 주에 골방 기도에 대해서 좀 깊이 한번 제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진짜 골방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마음껏 교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방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만 깊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그것이 나의 골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동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사무실 책상 위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 침실이 여러분들의 골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 골방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진짜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골방을 아무나 하거나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골방 아무나 하고 들어가요? 아니죠. 누구 하고 들어가요? 혼자만. 또 진짜 뭐한 사람? 네? 그렇죠. 친밀한 사람하고만 들어가는 거예요.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 골방에 찾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골방에 자주 들어가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연인들이잖아요. 그죠? 네, 연인들은 시키지 않아도 그런 데만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연애 세포가 다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연애 감정이 잘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근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진짜 도파민이 막 충만하게 막 흘러나올 때는요, 진짜 사랑의 감정이 깊어질 때는 사람이 없는 곳을, 그런 한적한 곳을 찾아서 일부러 가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단둘이 마음을 열고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런 조용한 곳을 찾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혼한 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부부들이 골방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괜히 아내가 조용한 데 가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죠? 왜 그러지? 왜 조용 괜히 짜릿하고 찌릿하고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또 있는 것 아닌가?
자,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짜 골방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초대하시는 것은 우리와 진실한 사랑을, 진짜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원부원 기도하는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그런 이런 관계가 아니라 진짜 우리와 더불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밀한 그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그 골방의 기도가 반드시 확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반드시 이 골방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왜 골방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외식 기도와 중원부원 기도에서 벗어나서 진짜 바르고 깊은 영성 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골방 기도가 여러분들의 인생 삶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하는 모든 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나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이나 차량 봉사를 하는 것이나 교회 안에서 섬기는 모든 종류의 섬김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아도 책임감 때문이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하고 있는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설교하는 것과 골방 기도하는 것 중에 뭐가 더 어려울까요? 목회자들에게 설교하는 거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더 어려울까요? 아니에요. 설교가 더 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골방 기도는 하나님과의 진짜 영적인 교제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골방 기도는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이상 절대로 골방 기도로 목회자도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골방 기도는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진짜 진정한 교류, 진실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결코 골방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들, 골방 기도가 있는 사람은요, 외식된 기도 결코 드릴 수가 없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골방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은밀한 곳을 찾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외식된 기도에 빠질 수가 있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원부원은 일방적인 기도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성품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원부원 기도, 일방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이 골방 기도는요, 진짜 친밀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골방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친구와 대화하듯이 친밀하게 나의 필요와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그냥 모두 아뢰면 되는 거예요. 많은 수식어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골방 기도에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진짜 골방의 기도를 반드시 확보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세상 재미에 빠져서 골방 기도를 잠시 외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다시금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으로 알고 여러분들 골방 기도가 꼭 회복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만 쳐다보고서는 결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24시간 일주일 동안 매달 매 360일 사람만 마주치며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받는 상처로 인해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골방 기도에 나아가서, 골방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골방에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갈 그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마지막 그 결단 기도는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는 찬송입니다. 우리 앞으로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이 찬송의 작사자인 월포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그 옛날 맹인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고되셨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분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러분들 1절 가사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아멘. 근데 이 작사하신 이 월포드 목사님이 세상을 보지 못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적어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너무나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는 이분의 고백이 결코 가장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진짜 우리가 골방 기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골방 기도보다 더 복되고 더 깊은 위로와 힘이 되는 때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고백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작업을 마치고 이제 보통 이제 매일 일정이 새벽 예배 마치면 집에 잠시 가서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또 인테리어 하는 현장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한 6시 7시가 되어지면 다시 또 새벽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교회를 와서 한 주간에 있었던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집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좀 이 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많이 지치니까 힘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 이렇게 딱 여기 이제 저의 골방이 자리는 이곳이잖아요. 그래서 잠시 딱 와서 많은 기도의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냥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감사해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주세요. 그렇게 잠시 동안이라도 내 골방으로 나아가면 그때 부어주시는 너무 크다고 싶다. 저만이 누리는 고백이 아니라 골방 기도를 아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모두가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좀 분주하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골방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사람만 보고서는요 결단코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답답하고 삭막한 이 세상에서 사람만 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은밀한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골방의 기도가 어떤 특별한 장소가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침실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 안일 수도 있고 버스 타고 가는 그 버스 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골방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날마다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양하고 결단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그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사렛에서 온 밤을 세워지는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거의 끝났을 때 한 성님이 저에게 저희 목사님께 기도받고 싶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요즘에 너무 힘이 드시다라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고 괴로워서 그런지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인테리어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자꾸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만 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너머에 계시고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 앞에 놓여진 문제와 환경들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보이지가 않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는 골방기도 나아가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힘드십니까? 혹여라도 너무 지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더욱 골방기도로 나아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골방기도로 골방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반드시 그곳에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그 모든 괴로움과 그 짐들을 인생의 짐들을 우리 주님이 너끈히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 주님이 예배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이 외식된 기도에서 벗어나서 진짜 우리와 친밀한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과 이 골방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골방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늘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